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눌까요? 어, 시간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왜냐면 성찬 위원들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0, 그래서 40분, 지금 35분 정도인데 40분을 더 하면 어떻게 되죠? 5분, 40분, 20분, 20분. 네, 오케이. 우리 간사님 누가 계시죠? 네, 효성 간사님 윤영준 전도사님하고 손아람 전도사님에게 한 3시 20분까지 오시면 좋겠다고 문자 좀 남겨주십시오.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 사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 사진. 여러 개 사진 찍은 것 중에서 인생이란 말이 참 색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몇 장 우리가 꼭 사랑하고 또 남길 수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런 사진을 가리켜서 인생 사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인생 말씀이라고 좀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굉장히 굵은 선으로 남겨져 있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뽑기들 지난 송구경신 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못하신 분들은 아마 뒤에 말씀 바구니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사무실에 가게 되면 말씀 카드 있으니까 좀 뽑으셔서 올 한 해 품고 기도할 말씀들 뽑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는 나의 인생의 한 획을 긋는 말씀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 말고요. 나의 삶에서 내가 잘 아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하고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나의 삶을 흔들어 놓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없다면 그 말씀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저에게도 인생 말씀들이 몇 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 같은 것들 있죠. 세상이 점점 악해질 것인데 그런데 너는 네가 이때까지 배우고 또 지켜왔던 것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인데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 주신 것들도 있었고 또 특별히 야고보서를 묵상하다가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일 텐데 히브리서와 연결지어서 어떤 이야기 했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원수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되는데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지금 고린도후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 여기까지 오는 지점에서 저에게 가장 강력하고 뭐 매번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저의 마음을 파고 들어왔던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었어요. 거기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그의 사역을 동역자들과 사역하는 그 사역의 대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전파하고 자랑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고 두 가지만 오직 자랑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만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건드리는 건가요?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네, 죄송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고 볼살이 쪄가지고 그런가? 네, 바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두 가지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꾸 제 볼만 보지 마세요. 눈길이 느껴집니다 지금. 빨개질라 그래. 볼이 빨개질라 그래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었다는 사실만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겼든지 간에 그게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그거 자체가 하다못해 뭐 쓰레기를 줍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저에게는 좀 유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사실 선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이제 접하다가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주신 말씀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후서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좀 약간 배경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뭐 많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은 뭔가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부터 왔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서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놓았죠.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바울을 향하여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몇 차례의 편지를 주고받고 방문하는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굉장히 격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줘서 보냈죠? 디도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디도가 이제 돌아와서 디도를 통해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도가 전해줬던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한 그 마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들었던 어떤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들 가운데 바울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10장, 11장, 12장에 가서는 지금부터는 계속 강력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대적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호흡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12장 한 13절까지는 한꺼번에 쭉 묵상하시는 게 좋아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좋은데, 근데 물론 우리가 설교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쪼개서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쪼개서 볼 때 오늘은 이 10장의 전반부 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키워드를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키워드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경이 다시 이렇게 번역되면서, 번역되기 전 성경인 한글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사실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이게 번역이 새로 되면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감안하고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으로 이해하죠. 강력은 무엇입니까? 강력, 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한 능력입니다. 강한 힘을 이야기할 때 강력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배경 지식 속에서 키워드로 솟아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합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적자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가 끄집어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이슈예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그의 사도권, 그가 사도가 된 것,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는 사도라는 그 사도권을 변명하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끄집어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강력을 언급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끄집어낸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은 어떤 능력이냐고 하는 것이죠. 어떤 능력?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표심팔,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강한 능력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건 뭐예요?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보호자와 같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지만, 더 크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담임 목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주절거림들을 완전히 다 제압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10장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력,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강력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의 강력은 과연 어떤 능력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네, 뭐 늘 익숙한 부분이에요. 익숙한 부분은 뭐냐면 제 설교를 처음 듣고 저랑 같이 뭔가 호흡을 맞춰가는 사람들이 처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복잡해요, 뭐 어려워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거든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위안했어요. 제가 어렵게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친구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도 여전히 그 평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고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 얘기할 때 목사님 말씀이 더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박성철 목사님이 저보다 공부 훨씬 많이 하셨거든요. 독일에서 박사 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신 분보다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한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 목표는 그거예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요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같이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자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제 설교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전달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시고 질문해 보시고 여기서 무엇을 물어야 될 것인가를 하다 보면 맛집을 소개하고 맛집 가서 무엇을 먹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는 내가 요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리를 해보시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리를 했는데 놀랍게도 진짜 맛있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요리를 나눠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즐거움과 마음속에 설렘이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우리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집중하면서 우리 차근차근 좀 살펴보시죠. 자, 10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요, 그의 적대자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첫 마디는요, 1절에서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굉장히 유순하고 온화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을 떠나 있게 되면 나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번역을 하면서 이 헬라어 문장을 번역하면서 순서가 어순이 약간 좀 달라졌어요. 이 어순을 제대로 좀 다시 한번 번역하게 되면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권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권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나 바울은 여러분과 대면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하면 유순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으면 담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어순이 왜 중요한가냐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온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께 무엇을 권하려고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2절을 통해서 다시 찾아볼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순에 맞게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 바울은 여러분과 대면하면 유순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으면 담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가 권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인가를 권합니다. 권하는 것이 그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 바로 나오기 중간 지점에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마주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질문해야 되는 게 그 다음 순서입니다. 떠나 있으면 담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떠나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가 떠나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담대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쓰는 방법밖에 없죠. 편지를 쓸 때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의 마음을 완전히 강력하게 담아서 정말로 괜히 썼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전에 방문했을 때 방문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마주했을 때는 말빨에서 좀 밀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뭐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바울을 향하여서 좀
의기양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마주 보면서 이야기할 때는 유순하게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시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는 반전이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와 같았으면 바울은 편지를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은 강력하고 담대하게 편지를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유순하게 편지를 써야 되겠습니까?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했으니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게 편지를 썼어야 돼요. 니네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 그들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편지를 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래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대요? 온유와 간용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2절로 그럼 한번 넘어갈까요?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평상시와 다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절.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이런 반전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텐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마주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온화하게 대한다 그랬어요. 유순하게. 그런데 지금은 마주할 때 어떻게 한대요? 담대하게 대할 건데 그때 내가 너희를 담대하게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에서는 오히려 담대하지 않고 유순하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으로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바울은 그들이 바울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보충 설명이 붙는데요. 그냥 담대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보충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방문을 준비하면서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플랜을 세운 건데 첫 번째 플랜은 무엇이냐면 다음 방문에서는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이전과는 달리 이전은 어떻게 되었는데 유순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담대하게 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플랜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담대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가 뭔가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10절을 추가하면 조금 더 풍성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10절로 내려가서 우리 한번 보고 올라올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는 뭐 글은 굉장히 힘이 막 센데 말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뭐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의 평가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표현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뭐 편지는 강하게 쓰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별거 아니더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말을 전해 듣고 제 느낌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이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과 어떤 눈물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가 들어있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바울의 비통한 심정을 썼던 그 편지, 그것은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는 그 비방의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예 만났을 때 별거 아닌데 이 편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전해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열받은 게 확실해 보이고요. 그래서 다음번 만남을 벼르는 겁니다.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 만나면 내가 다음번에 유순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담대하게 이야기할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바울은
니들 두고 보자 라는 식의 느낌을 받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 편지에서 독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누구를 향한 내용으로 보이세요? 그를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말처럼 읽혀져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효성 간사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따가 필구를 만나서 옥상에서 한판 붙을 거야. 근데 내가 굉장히 담대하게 싸울 건데 너 피해 당하지 않게 조심해 라고 효성한테 얘기했어요. 필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효성한테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지만 선전포고는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그에게 적대적인 자들에게 내가 다음에 만나면 유순하지 않고 결코 유순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너희들을 깨뜨릴 거야 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좀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3절에서는요 이 담대함으로 대한다는 말을 바꿔서 설명하는데 애매모호한 담대함이 아니라요 분명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잘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권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의 적대자들 바울의 사도된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을 향하여 아주 강력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확실하죠?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과 전쟁을 선포했고요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 지금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그의 대적자들과 함께 치르고자 하는 전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수정하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지금 육신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4절에 3절과 4절에 육신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육신 보이시죠? 이게 사락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육신이나 육체로 번역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읽으면 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바꾸어서 이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서 좀 포괄적인 의미로 어떻게 보냐면 이것을 세상이라고 바꿔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하죠. 근데 학문적인 증거를 대라면 뭐 많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를 믿으시면 좋은데 못 믿으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육체의 지혜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여기 육체를 뭐로 번역해 놨냐면 세상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육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세상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을 거기 육체라고 하는 부분을 세상으로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바꿔서 제가 3절과 4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나 세상의 방식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들어오십니까? 육체나 육신이 아니라 세상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견고한 진. 5절인데요 우리 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나와 있는 5절에 나와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견고한 진을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견고한 진을 5절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다 견고한 진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모든 이론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이것을 궤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궤변. 당시 시대는 궤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어떠한 이론으로 대적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떠한 생각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복종시키는 어떤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구절에서 두 구절 5절과 6절로 구절을 좀 넓혀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5절과 6절로 범위를 넓혀보면 여기서 키워드는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선전포고는 무엇이냐면 그냥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적의 진을 파하는 것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모임이잖아요. 이 진을 파하는 것이 이러한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요, 그 진을 격파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향한 복종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복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설명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라고 볼 수 없고요. 뭐 연관은 다 되어 있겠지만 지금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또 그들 안에 작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강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복종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게 될 말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실제가 됩니까?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기요?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집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무엇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이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다시 얘기하면 메시아, 다시 얘기하면 그 왕이 기다려져야죠. 간절히 그 왕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에게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자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탄을 왜 기뻐합니까? 누구의 탄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게요? 우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왕이 바로 예수이신데,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게 되는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게 바로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경험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경험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면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다시는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앉아 계실 수 있는 그 삶, 그게 우리 삶의 복음이 계속 실제가 되어서 흘러갈 수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왕 되어주셔야죠. 근데 그 왕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든지 아니면 예수가 아닌 그 어떤 것이 앉아 있다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이 자랑스럽고,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이요? 그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간에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복음으로 실제가 되어져 우리의 주인 되신 사건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 삶을 다스리신 가운데 그 통치를 온전하게 받는 삶,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역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말씀이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디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 삶.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삶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그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나요? 사실은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다이어리 하나를 딱 주시면서 아침 몇 시부터는 뭘 하고 뭘 해라, 하루 종일 뭘 해라, 이런 식의 어떤 플랜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주시진 않았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 큰 삶을 보게 되면 사실은 단 한순간에 따를 수 없는 어떤 말씀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거쳐서 붙잡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말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오늘 나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선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2017년 1월 1일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은 어디에 근거한 거였습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니 다음 날이 되었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2017년 1월 1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것인지를 고민하셔야죠. 그죠? 그러려면 오늘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인생의 어떤 말씀을 갖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를 주신 말씀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생명 같은 이 소중한 하루를 선물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하루 동안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를 물으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입니다. 큐티. quiet time의 약자인데요.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마 복잡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정해진 본문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울림으로 주시는 그 한 가지를 붙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어떨 때는 막 5가지, 6가지 막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러나 큐티 성경책을 딱 덮는 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오늘 들고 나온 거예요. 큐티 사셔야 됩니다. 사세요. 사세요.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 대주보에 보면 매일매일 큐티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2017년 나아갑시다.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요. 단 한 가지 구절, 나의 오늘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시는 삶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월 1일 큐티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을 들어갔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 10장의 말씀과 너무나 잘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성경은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한 군데를 바라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러니 오늘 큐티 본문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싫어서 나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끄집어내고 있는 어떤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을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론 속에서는 거기 아무리 그물을 내려봐야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없겠니?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판단이 들어옵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내 삶 책임져 주지 않으실 게 너무나 뻔한데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왕으로 오셨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견고한 진이 있었던 겁니다. 그 견고한 진은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인데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않는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대적자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싸우자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의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도록 떠오르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전해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오지 않는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밀어내고자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제 2017년 1월 1일부터 오늘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미 튕겨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매일 말씀을 묵상해? 나는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이 견고한 진을 쌓아서 도무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것을 종교적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바꿔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회사 늦었는데, 학교 늦었는데, 자신 없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날 자기 전에 읽으시면 됩니다. 하려고만 하면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또 하지 않을 수 있는 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면했을 때에 담대함으로 너희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일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론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강력으로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 겁니다.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오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 가운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될 정도로 치열한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보장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옷으로 투구까지 쓰고 나아가 싸워야 되는 치열한 전쟁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겪어야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으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장소가 있다면 거기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에 세상이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할 때에 내가 유일하게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여야 하냐면 나의 모든 갑옷을 다 풀어헤쳐도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것만 같은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저는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든지 멋있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세상과 경쟁하려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즐기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입니까? 아마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시간이 나의 삶의 그 어떤 시간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까? 어쩌다가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퍼포먼스를 멋있게 하고요, 막 찬양팀을 끝내주게 하고, 막 영상 멋있게 하고, 여기 LED로 다 바꿔버리고 막 이러면서 막 방송국 아니면 콘서트에 가면 막 나오는 것 같은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청년들을 끌어모으는 것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들어오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그 모임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 위하여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해내셔야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리더들한테 얘기했는데요. 저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은 어디냐면 소파예요. 소파. 저희 집에 있는 소파가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소파를. 주일날 마치고 돌아가면은요 소파에 그냥 누워있다가 그냥 잠들어서 가요. 제 아내는 치사하게 그냥 들어가서 자고요. 깨우지도 않고 그냥 자요. 그러니까 주일날 소파에 누워있으면 그때가 저에게는 안식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다가 죽을 것 같아서 찾아오는 곳이 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아마 우리 공식적으로 교회의 예배 시간이 변경될 텐데요. 우리 청년교회의 예배 폼의 시간을 완전히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지금 리더들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먼저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요, 목장 모임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냐면,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우리의 목장 모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니? 와, 난 진짜 이번에 죽을 뻔했어. 너무 힘들더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그 잘 살았다. 근데 이제 또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지? 걱정이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씨름해보고, 그리고 나서 예배자를 다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충전을 받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제 파송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으로 파송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럴 법한 청년으로, 그럴듯한 청년 공동체로, 그럴 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어디요?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2017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삶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